성경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그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동할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원문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다윗은 어쩌면 가장 높임을 받은 자로 또 가장 유명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은 800번이 넘지도 않고요. 또 다윗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을 많이 저지른 대표적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한 3가지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 선택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 성경의 보편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악한 자도 사용하시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애굽의 바로왕, 신약에는 가룟유다 이런 사람이 있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권적 선택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성경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선택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도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가운데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것을 기억했어요. 항상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모든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증거하는 내용이 꼭 나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선택,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도 그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세우신 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속적 은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가셨죠. 그래서 사울왕과 그 사울왕의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이후에는 절대적 은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복 있는 자로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빼앗겼느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바로 교만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성품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 8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는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가 8장 거룩 자비하신 주님,
미워하시고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됐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랫동안 참으세요.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아들에게까지도.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에 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적 은총을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총을 약속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저를 은혜 주셨군요. 저를 보호해 주셨군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얘기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모릅니다. 그래서 보상적 관계라고 해요.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주권적 선택을 깨닫고 알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는 하천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 눈이 많이 와요. 비도 많이 와요. 날씨가 구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느냐? 영적 동기가 중요해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입혀서 좀 유명한 인생,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이것은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한 은총, 절대적으로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무한한 은총을 계속해서 주시고 엄청난 복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제빵업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기도합니다. 주님 복을 주옵소서.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머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매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500만 원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목사님 그랬거든요. 야,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큰 소리 기도했어. 근데 그게 누구 옆자리에 들린 거야. 옆 사람이 푹 찌르면서 형제님 기도 소리는 지금보다 좀 작게 해주시고요. 그 대신 방을 더 크게 만들어 팔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세요. 그의 지혜와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한한 은총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항상 지키고 계세요. 문제는 누구예요? 인간의 문제지. 요 나라 문제야. 내가 문제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지금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남북 통일을 막 기도해. 주여 남북이 통일이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남북이 통일이 안 된 지 지금 70몇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 기도해. 그러면 뭘 해야 되잖아.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자유와 번영과 안정과 화평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근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응답적인 삶,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사울왕이요, 진짜 다윗왕을 엄청나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막 그때 유행가가 퍼진 거야. 어떤 유행가 보셨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이런 유행가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유행가가 사울왕의 귀에 들어갔어. 근데 사울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이러니까 사울왕이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야. 나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물도 걸치는데 아니 내가 왜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막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윗은 사울왕을 원망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분노는 있지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불평도 없어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부하들이 다윗이요, 지금 기회입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이 동물에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죠, 다윗이요, 지금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입니다. 저에게 허락만 하시면 제가 가서 확 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없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쓰시는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 그 전적인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도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왜곡된 어떤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하 7장 2절. 이 사무엘하는 정말 아주 유명한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리의 사건을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다윗은 지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통일 국가를 이루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크고 찬란한 왕궁을 지어서 지금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형통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다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교회가 지금 천막 속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어떤 고통 중에 있거나 피하거나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실패 중에 건강을 잃고 그러면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왜? 다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전성기입니다. 형통합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이 휘장 속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구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님이 이제 강원도 도계라는 곳에서 목회했어요. 이 도계라는 곳은 이제 탄광촌 삼척군 도계이라는 곳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도 교회는 이 마룻바닥에 톱밥 난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는 톱밥을 저장한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톱밥을 가져다가 난로를 피웠습니다. 옛날 여기로 화목난로를 피웠죠?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술 취한 남자가, 제가 그건 기억나요. 술 취한 남자가 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째를 이 톱밥 창고에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톱밥 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교회에 옮겨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택이 그때 교회 옆에 붙어 있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교회가 이제 불에 걸린 채 아주 흉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죽일 놈을 용서해 주세요. 이 미완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걸렸으니까, 탔으니까. 그때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기도의 열매로 결국 반대편에다가 땅을 사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죠. 그게 지금 도의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거기를 또 원주에 있는 교회를 또 오셔서 거기도 또 마룻바닥에 톱밥 난로를 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 40년 동안에 신축 2번 하시고 중축 2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옳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역대
모태상 17장 4절에 보면 너는 짓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한번 얻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착한 일, 옳은 일, 칭송받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삐지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아니 내가 이게 좋은 일이 아닌데 왜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오늘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했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게 하겠다. 사사시대와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되게 불안정한 시대예요. 편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어떻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평안하게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네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어의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 아니 이에시에서 날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명훈아 내가 성화와 가인이와 성화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되니 이런 얘기를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수지 맞는 거지 그게. 14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책집으로 징계하느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야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책집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돌아와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5절 말씀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그 자식은 내 아들이 될 건데 내가 조금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내가 은총을 거둬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날개를 걷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커버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18절부터 29절까지가 다윗이 기도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기도의 마지막 부분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총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관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관용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근순 권사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을 받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원근순 권사님을 사로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